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운운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방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랑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이 새벽의 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고를 듣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는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옳은 줄로 생각하여 공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라는 우상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도취된 자들은 쉽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과의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하고 듣는다. 들을 만한 유익한 말이라 생각되면 마음을 열고 경청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자는 원수에게서도 많이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요 소외당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히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그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수용하는 자가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용을 참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분노는 화를 내고 격분하고 노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보면 화를 내고 슬픈 것을 보면 울며 기쁜 것을 보면 웃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절제해야 할 때는 수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이 감정을 잘 조절하여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하지만 분노는 대체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잃어버리고 또한 삶의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오물이고 자신에게는 음독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분노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분노함으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분노가 가장 나쁜 것은 그 바닥에 교만과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성령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스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도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진리를 말함으로써 의를 드러내고 분별 없이 말함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양각이 되어 사람을 치료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면 영원토록 그 말이 생명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말을 통하여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음성을 통해 밖으로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절망과 좌절로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꿈과 빛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혀는 사용하기에 따라 사망도 되고 생명도 되며 독약도 되고 양약도 됩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이 상대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처럼 분별 없이 말 또한 그 상대의 내적, 외적 삶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면에 치료하고 고치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주눅이 든 사람에게 새 희망을 전하는 혀가 되고 자기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자리에 필요한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입에 천사를 하수구를 세워서 자기가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검토한 뒤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도록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말인가, 둘째는 나와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셋째는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책임감을 느끼고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행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그들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통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지만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도록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끄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공통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확실한 목적 의식과 이웃에 대한 봉사심과 사회인으로서 의무감 등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의욕 상실증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은 수고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합니다. 사람은 수고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노동을 피하고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권면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와 언제나 공부를 듣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도 또한 지혜롭게 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삶이 언제나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비전을 갖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선언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고백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더위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늘 고민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전하라에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에, 직장에,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죄종이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또한 학업을 위해서 예수를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행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탐욕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늘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우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들은 다 사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온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